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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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시대 분별, 시대를 분별하라는 주제로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삶의 태도도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에 여러 이제 총명한 또 장래가 촉망이 되는 우리 어린 이들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유독 한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친구 말고도 더 똑똑하고 또 정말 그 건강하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느냐고 이렇게 수도원 원장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원 원장이 오늘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겠다고 해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수도원 원장이 과제를 하나씩 줬어요. 과자가 아니라 과제입니다. 봉지 하나에다가 그 쓰레기를 담아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숲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잘 묻고 그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만, 수도원 원장이 인정하는 그 친구만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드디어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이 친구만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버리고 왔는데 너는 왜 이것을 그대로 들고 왔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숲속 깊이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곳에서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다르게 되면 이 눈은 위기 상황에서도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람 장군, 아람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만 붙잡으면 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 성을 다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차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코로나가 와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1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눈이 열린 사람의 말입니다. 이게 눈의 힘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았고 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눈의 차이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 시대 분별은 영의 분별이고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닫힌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닫힌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간구할 때 눈이 닫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까지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기 가득 기도회를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을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보는 것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열린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가 이러한 정말 어렵고 힘든 갈급한 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좋았는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미 11명이 이미 다 순교했고 한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데 그 한 사람조차도 지금 귀양 와 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한 사람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본 것을 기록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글을 읽고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글로 적으셨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의 눈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오늘 1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은 사실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새가 나르고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과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요. 먹구름이 끼고 장마비가 오게 되면 수많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요. 하늘 보고 싶어도 못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해외에 있었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었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가 손님이 오면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오게 되면, 손님으로 오게 되면 제가 무엇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냥 뭐 적절하게 대충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서 또 우리 정말 먼 길 왔는데 이 먼 길 와서 정말 꼭 보고 가야 할 것, 여기만큼 안 보고 가면 너 손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났으니까 여기는 꼭 봐야 된다 하는데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앞이 안 보여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서는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좌를 보여주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보좌는 빈 보좌가 아니라 누군가가 앉아 있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고궁에 가면, 오래된 유적지에 가면 왕이 머물렀던 장소, 자금성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역사 유적지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의자가 있어요. 왕이, 황제가 앉았던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예. 아무도 안 앉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나라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 안에 보좌가 있는데 이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조금 멋있고 또 바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보좌에 앉아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과연 누가 앉아 계실까요? 누가 앉아 계신지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멀리서 바라보는데 하늘의 보좌가 딱 보였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얼굴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앉으신 이의 얼굴의 그 모양과 이 앉으신 분의 모든 형체가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깔과 밝음과 광채와 이런 것들 속에서 세 가지 보석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하나하나 따져서 이런 건 이거 그렇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비쳐나오는 그 광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본 것이 벽옥이에요. 벽옥은 제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푸른 보석인데 하늘색 빛이 나는 그런 보석, 맑은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통해서 거룩하시고 맑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보석의 빛깔이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처럼 보이고 그리고 홍보석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홍보석은 말 그대로 적색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보석이에요. 이것은 어떤 열정, 공의로우심,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이 적보석은, 홍보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시고 또 깨끗하시고 맑고 흠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보석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무지개만큼은 우리가 알아요.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 가운데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는 인생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되 지금도 하늘 보좌에 무지개를 두르시고 그 무지개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보좌 주변으로 무지개가 두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녹색,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안에 계신 이의 그 모든 모습에서 정의와 자비와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평화와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아름다운 것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다 변질됩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땐 차가웠다가, 그래서 변덕이 심합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불같이, 어떨 때는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이런 연약함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석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석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보석 같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 사람들은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또 특별히 이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또 이슬람의 그 알라는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부분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GMS의 유해석 선교사님이 기독신문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은 것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오해한다. 그런데 아니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알라가 전등한 신이라고 인식되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알라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알라는 모든 인간이 알라의 노예이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알라의 종이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알라는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인간과 교제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는 알라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순교한 사람 외에는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라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알라에게 70번 간구해도 알라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슬람의 알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이 땅에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 온전한 보석으로 우리의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이분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여주실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황금길도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똑똑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봐라. 지금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정권, 세상의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 보석처럼 변하지 않는 빛을 가지고 언제든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통치자는 아무리 길어봐야 오래 못 갑니다. 불로초를 먹고 불사영약을 먹어도 다 죽어요.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지혜롭지 못하고요, 치우칩니다.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속박과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눌려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심판대 위에 앉아 계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만 보여주셨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 앞에 있는 많은 자들, 보좌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은 함께 보여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보좌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4절부터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보세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보좌 주변에 24장로, 24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 보좌밖에 안 보였는데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국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 24개의 보좌, 24명의 장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대표하는 숫자 24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명의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떤 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구원받은 것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상징인 흰 예복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금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금관이 아니라 월계관이에요. 월계 금관이에요. 무엇이냐면,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이 금관이, 이게 월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기고 그 이긴 결과 앉아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왕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간신이면 여러분, 이 왕국은 오래 못 갈 겁니다. 반대로 둘러있는 사람들이 충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이상하면 이 나라도 경고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월계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결과로 관을 쓰고 있는 승리자들이에요. 이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한, 믿음의 승리를 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끌어 나가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한 사람들은 이 24명의 장로의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4개의 보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에서부터 막 번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번개가 뭔지 알죠? 번쩍번쩍 하는 것. 그리고 번개가 지나간 다음에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레소리가 나요. 음성이 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서 봤을 때 보석으로 가득 차 있고 보석의 빛, 찬란한 빛이 임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이 보좌에서는 우레가 나오고 번개가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답니다. 장마철. 내일까지 비가 온대요. 중부 지역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풍년하기에 딱 좋은 비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혹시 여러분들에게 번개를 보여주시거나 천둥 소리가 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도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랬지. 이걸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 천둥이 벼락이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멀리서 쿵, 어떨 때는 그냥 구릉구릉 하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깨는 소리처럼 그냥 이작작작작 하면서 그냥 빵 칠 때는
평상시에 담이 좋은 사람도 이런 놀라요. 근데 이런 번개와 우레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좌는 얼마나 이 왕권과 그리고 이 능력과 영광과 이 무서움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이 보좌인지 몰라요. 24장로가 있고 이렇게 보좌에서부터 우레와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보좌 앞쪽으로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집니다. 오늘 6절 앞에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데 비치는,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넓어서 이게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우레소리가 있고 벼락이 있고 번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보좌 앞에 이 바다 같은 것이 펼쳐져 있는데, 이 바다 같은 것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 흠이 있는 인생도 이 유리바다로 지나가면 이 더러운 게 다 보일 거예요. 그런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좌와 그 주변에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좌의 크기와 그리고 이 보좌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그 왕권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 없죠. 왕만 그런 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이상한 데 앉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로 넓고, 바다처럼 넓은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와 우레와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6개의 날개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러한 리더들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양이 네 모양으로 나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어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이 송아지의 모습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시고 인자로 말씀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독수리 같고,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의 앞뒤로, 날개와 이 모든 것들의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보좌만 봐도 벌써 이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24 이 보좌와,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이 유리바다와, 그리고 주변에 네 생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왜 보좌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왕권은 그냥 전시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전시용이 아니라, 이런 게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에
말씀처럼,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왕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은 그냥 이 가벼운 왕권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큰 성당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없고 비어 있어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유럽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성당 하나에 불이 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불이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전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며 보좌 주변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부르시는 영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왕국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다. 영광스러운 왕국이다. 어떤 인생들이 이 안에 있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왕국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이 왕국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 주변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보좌 주변에 있는 자들이 펼치는 하늘의 찬송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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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펼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들은 그저 무섭게 하고 어떤 위협만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24장로와 이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반복돼요.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정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정권도 말이죠, 세세토록 못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권 대통령 임기만큼 하다가 임기만큼 영광 누리다가 임기보다 더 길게 불편해요. 더 어려움을 당해.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지만 로마 황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찬송 받지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는 겉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망할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청와대에 있든 또 미국의 백악관이 있든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도 반대자가 많고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찬송은커녕 저주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정권도 세세토록 찬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토록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왕국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제대로 살다가 제대로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로마 황제 일때부터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이상하게 죽었어요. 거의.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됐는데, 이 티베리우스는 그의 후계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게르마니쿠스가 암살되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갈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갈리큘라는 폭군이 되어서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이어서 의붓 아들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네로 황제는 자살했습니다. 그 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암살당했어요. 마르쿠스 울피우스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전쟁하다 죽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전쟁하다 죽었고, 그의 아들 콤모두스는 쾌락만 추구하다가 죽었어요. 로마 황제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개선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와 막 연주하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뿐이에요. 뒤에는 존경이 없어요. 다 암살당하고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보좌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 보좌는 지금도 경배가 이어지고 있는 견고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로마가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대한민국 지금 정권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미국의 세계의 어떤 나라 정권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도 배신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영원토록 영광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권의 자리를 주었을 때 그 정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조금이라도 더 복을 누리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 함부로 펼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다 찬송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과 11절 보세요. 먼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자 뭐라고 합니까? 24장로들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려요. 11절 뭐라고 드리고 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왕권을 가졌으면 여러분 그 왕권 가지고 자랑해야죠. 이거 왜 벗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있는 24장로가 왕관을 벗어서 이 월계관 승리로 얻은 이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할까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11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관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이분이 창조주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거예요.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직접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승리자가 아닌데도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며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순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물들이 그 주변에 있고 24장로가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세운 대리자들이 죄로 가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오래 못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일 잘 안 풀리죠.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현금도 잘 안 돌고, 제가 개업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현금 잘 돌게 해주십시오. 왜냐? 장사 잘 해놓고서 돈이 안 돌아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해서 개업하는 데 가서 꼭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기 시작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는 관을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에 모든 탄압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학교 사역들을 하고 선교사들과 손을 잡아서 이 교회가 이 많은 우상을 타파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 여러분 그 모든 관 집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제까지 잘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다 관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도 방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다 벗어버릴 때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핍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그 장점과 이제까지 수고한 거, 여러분 교회는 손해본 게 많아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오른손이 한 걸 왼손 모르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몰라요. 금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것도 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과거, 세상 지식으로 충만했던 거 다 버리세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어딜 가든지 떠올리세요. 네 생물이 있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려보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신선이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를 다 버리지 않으시고 향로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쌓아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지난주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했는데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는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뉴턴이라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뉴턴은 천문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자기 사무실에 아주 큰 연구실에 큰 이 천체를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구로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이것이 같이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자기 연구소에 와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면 뉴턴은 항상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난하냐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가? 누가 만들었냐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뉴턴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한 이것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형보다 더 정교하고 이 모형 안에 생명이 숨쉬는 이 전 우주를, 실제인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뉴턴이 그의 유명한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이번 주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우리의 눈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인생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눈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문제입니다. 집안의 일꾼들이 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눈으로 하나님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